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도,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아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냄새를 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좁음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라는 것은 우리 성서교회 지체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힘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운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대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4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44절.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장입니다. 무려 67절까지 있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한 편의 단편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24장 말씀을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으면서 이제 혼자 남게 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장 총애하는 종을 자신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는 지방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언약에 근거한 배필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명령이라고 하기에는 그 명령을 받은 종이 보통 종이 아니기에
명령이라기보다는 친밀하고도 엄숙한 서약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 두 번째 줄을 보면 그냥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늙은 종이라고 말했는데, 이 늙은이란 단어가 원어로 자케한이라고 하여 지금은 장로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허드렛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 다방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받고 중차대한 일을 시행하는 아주 비중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후손을 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삭의 배필을 찾는 것이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막중한 일을 늙은 종이 맡아 수행한 것이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늙은 종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는 매우 크고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배필을 찾는 것인지 언뜻 생각할 때 그 스토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늙은 종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 여성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데요, 그것은 상냥함과 친절한 마음씨와 센스였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또한 늙은 종이 스스로 정하는데,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물에서 자신과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여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성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 말고 딱히 방법이 없었겠구나, 이런 식의 방법 말고는 또 다른 방법이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마음으로 신부감을 찾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삭의 신부로 정하겠다는 그런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각에서 바라보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얘기거든요. 4,000년 전.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대목만 놓고 볼 때는 늙은 종의 이러한 판단이 여전히 조악해 보이고 성급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늙은 종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늙은 종은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그의 반복적 말하기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늙은 종은 자신이 세운 기준을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본문을 기록한 기술자가 늙은 종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제가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바로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여성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늙은 종은 똑같은 멘트로 내가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청했는데요, 정말로 이 소녀가 내게 물을 주었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 그런데요. 경찰 앞에서 진술할 때도, 법정 앞에서 진술할 때도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말을 질서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준비한 대사를 빠짐없이 말을 하며 실수를 범하지 않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신부감을 고르기 전에 한 번만 하고 신부감을 고르고 나서 한 번 더 그 기준을 말한 것인데,
그것을 소녀의 오빠인 라반에게 말한 것입니다. 음, 성경은 어, 그렇게 그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여 말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고 섬세하며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기술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인간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늙은 종이 구구절절 반복하여 말한 이유는 자신의 주도 면밀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조악하고 다소 황당한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때 그게 얼마나 센스 있고 그게 얼마나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센스가 있는 자라여도 그 수준은요 늘 불안하거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유치하고 어떻게 볼 때 되먹지 못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 얘네들이 날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열정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늙은 족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답고 성숙한 도구가 되어 자신에게 맡겨진 뭡니까?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또 가능한 또 다른 이유가 5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라반과 부두엘이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입으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라고 말하였지만 뒷날 라반의 행적을 보면 그건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었지 실제 두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라반은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을 속이며 재산을 이렇게 불렸고 그의 딸 레아와 라헬에게 자기들을 팔아먹었다는 소리까지 듣지 않습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심지어 드라빔이라는 우상까지 숭배한 것으로 보아 라반은 분명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순히 청혼에 응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50절 말씀에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며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늙은 종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반복하여 저 역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방법이 조악하고 유치하다 하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사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듯한 도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면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너무 유치하고 미성숙하고 부끄러운 면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우리의 열정을 그 나라에 쏟으면 하나님 나라에 쏟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답을 듣고 싶어서
다시 창세기 24장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영양이 부족하여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지 않고 영어 성경으로 우선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의 단어가 여러 군데 포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24장이에요. 그것은 바로 형통함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42절에 나오고 또 56절에 나오지만 사실은 21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평탄함으로 나오고 40절 역시 평탄함이란 단어로 나옵니다. successful 이라고 하여서 모두 성공적이라는 의미로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형통함과 평탄함을 구분하여 쓰지만 영어는 동일하게 successful이라고 하여서 성공적이라는 그런 단어로 그런 의미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도 비슷합니다. 42절 말씀 보면 마츠리하 이렇게 써 있고요. 56절에 보면 히츠리마흐 이렇게, 그리고 21절에는 하히츠리마 이렇게 써 있고요. 40절에는 으칠마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가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대강 말씀드리면 자료를 찾아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형통함과 평탄함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함이란 무엇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삶이 형통함이고 평탄함일까?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형통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너희가 진정 평탄한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을 잘 생각해 봐라.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형통함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 형통함은 형통함이 될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영원토록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사용된 우리를 영원한 형통함으로 이끄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이끄십니다. 진정한 형통함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오늘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 형통함을 맛보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